바나바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구속자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다. 성경을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즉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며 또 이방인에게 주실 어떤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구속사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다윗의 설정에서 예수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돼야지 확실하니까. 구약에도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증거를 했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3년 반 동안이나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이렇다 하는 선지자들이 다 예수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인가를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다, 예수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라고 정해 어떻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했냐.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처녀의 몸에서 나머지 된다. 은삼시에 팔려야 된다. 겸손하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지 된다.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러나 그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시편 2편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 그것도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을 가지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드는데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두 가지 복을 받는다. 그 두 가지 복이 첫째가 무엇이냐? 제3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저주를 받는데 놀라는 저주, 또 망하게 되는 저주. 망한다는 것은 죽는다,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놀라고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 설교나 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 공격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이 흘러나는 걸 보면 이렇게 공격적인 복음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성도들이 이 말을 하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서 공격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복 받으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변증만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것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 백성 된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 천당,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신 지옥 이렇게 했으면 이게 공격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지옥이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암이 흘러나와서 막 바다로 내려가니까 막 동네가 다 없어지고 막 바닷물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고 이러는 것보다도 더 뜨거운 물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버려서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정말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더니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 번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안 믿나고 놀라고 망해.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는 이런 것으로 나눠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좋아서 또 한 번 들려달라고.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망하라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내쫓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로 설교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한 이것이 감동을 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과 쫓아내는 사람 이런 걸로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복음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의 사명을 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가 이루실 일을 자꾸 약속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약속, 그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을 때 또는 죽었을 때 또는 죽어서 땅속에 있지 않냐고 일어난 것,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그 언약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복받는 이런 것들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이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를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나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자녀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것이 그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이러면 개체라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서 하나님으로 다시 원래대로 성격을 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 몸으로 첫 열매를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3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이제 미쁜 이런 거는 확실한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확실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다윗에게 주는 확실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내 아들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이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후손으로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또 다른 시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는 건 구별된 자. 그러니까 사람과 구별되어서 사람은 죽으면 썩지만 무덤에 들어가서 썩지만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자로서 썩음을 당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썩지 않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썩기 전에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가둬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살아나라. 묶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라 하시는 이것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합쳐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적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였어.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죽였지만 근데 그는 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죽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이루어질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긴 그게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 썩지 아니하고 살아나신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살로망이 되어서
재상을 지킬 것은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되고 이후로 가서 왕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 말씀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삼계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왕을 세웠을 때 그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하니까 그 벌로서 준 것이 누구냐면 벌로서 응답한 것이 사울왕이었댔어요. 근데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었느냐? 다윗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즉 이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했으면 지금까지 안 썩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가보면, 즉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간의 집 들어가는 그 옆에 지금도 이 다윗의 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프를 트는 자였기 때문에 큰 하프를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묘가 있는데 그게 다윗의 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묘에 지금 그 사람은 그 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 지금 뼈도 못 차리겠지. 다 썩어서 없어져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묘만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게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조상에서 나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를 됐지만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살리신 이유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살리신 이는 그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전 증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혀도 지금 서치체가 돼서 썩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준 약속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준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가 그래도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세례 요한의 증거, 그렇죠? 그 살아있을 때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가 그들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내 뒤에 오는 이가 진짜로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또 증거를 했어.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메시아 고유사역,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은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한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는데, 십자가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들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줘서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거, 그것도 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적인 얘기가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을 입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입는 이것인데 정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예요. 귀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제일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해서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해서 못 먹고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병도 어떻게 병 들어요? 죽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영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에서 또 이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지옥 백성이 된 거예요. 신라곤에서 신라곤이 된 것입니다. 낙원이 신라곤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병들을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에게 명해서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에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은 치료,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난 줄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악한 귀신의 문제, 그리고 이제 죄 타고 들어온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번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늙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어떤 것인 것을 알고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믿음으로 너희들 의인 되라고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지 구원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물어보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글쎄 두고 봐야지 알지 뭐 이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원파가 지금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무리 악한다고 할지라도 나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행위는 나중에서 우리가 상급 받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많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봉사하고 뭐 이런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뭐 하다가 왔어? 나 봉사 많이 하다가 왔는데요. 지옥.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고 많은 일을 하다 왔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왔는데요. 너는 지옥 이러는 거예요. 너는 뭐 하다 왔니? 나는 예수 믿다 왔는데요. 너는 천국.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고 믿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건 단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40절 41절 이것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전했으면 39절까지만 정했으면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40절 4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한 말씀을 내가 다 어떻게 되냐면 너희에게 미칠까 너희들에게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말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공격적인 설교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 너희들 조심을 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41절에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냐고 아이고 예수가 뭐 그 2000년 전에 온 예수 보잘것없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을 시켜 이렇게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는 놀라고 망하라는 거 망하라는 건 지옥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줘도 이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놀라고 망하는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고 망하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되면 아이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망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놀라고 망하게 될 아이고 뭐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뭐 세상이 망하긴 뭘 망이야 이렇게 됐는데 세상이 어떻게 망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너는 놀라고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전했던 것 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한 것 같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활활 타는 장작불에다 손을 한번 넣어봐. 연탄불에 손을 한번 얹어보면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연탄불보다도 더 뜨거운 데가 어디냐면 그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친척들과 또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지옥까지 안 하고 천국 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쉽게 믿을 수 있는 예수를 그러더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니까 공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